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두 번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요.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바울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우리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가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만물을 시작하게 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확인하죠?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죠. 근데 통장의 잔고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 가서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죠. 근데 은행에 대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꾸러 다니죠. 네. 우리가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에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기도인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로 1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 성도들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건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요. 마음이 곧고 뜻이 굳세며 건전함이 바로 강건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세고 강하고 튼튼하고 씩씩한 그것이 바로 강건입니다. 헬라어로는 강건이라는 말이 힘을 얻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강건이라는 단어를 바로 에베소서 3장 13절 마지막에 보면 성도들에게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단어와 강건이라는 단어를 서로 대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용기를 잃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강건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건해야 되는데 무엇이 강건해야 되죠? 뭐가 강건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야 됩니까? 자,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뭐가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뭐가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의 겉사람이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뭘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낡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예전의 성경에 보면 후패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낡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영.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니고데모는 육의 사람입니다. 아직 영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두 번째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그 모태에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속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속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뭘 섬겨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지만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직 세상 나라와 세상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육신의 법,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육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겉사람입니까? 아니면 속사람입니까?
속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겉사람입니다. 오직 세상 나라와 세상 의만 구하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겉사람입니다.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속사람인데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보다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의 법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속사람이 되었는데 내 삶을 보니까 속사람 같지가 않아요.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목사님. 근데 삶은 죄의 법을 섬기고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 구원받은 거 맞나요? 내가 진짜 속사람이 된 거 맞나요? 여러분, 그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헷갈린 게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누가 헷갈려 하고 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속사람이 된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만 헷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속사람이 되었는데 왜 여전히 나의 삶은 죄의 법을 즐거워하며 왜 나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걸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만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여기는 로마서 7장입니다.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7장이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육신의 법, 죄의 법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6절. 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으로 육신의 법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죄의 법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죄의 법을 거부하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죄의 법을 거부하려다가 그 죄의 법에 점점 더 사로잡혀가는 제 자신을 보고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죄도 하나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내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런 죄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죄의 법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많이 애쓰고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죄의 법을 한 번도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려고, 우리의 자녀를 바꾸려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여러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노력해왔지만 이 죄의 법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죄의 법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님,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환경이 죄의 법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제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노력해 봤는데 하나님,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외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외인과 나그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거예요. 임시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이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에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와 따로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지만 아무리 비가 창수가 비바람이 불어닥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예수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절대로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수고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가 여러분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여러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들은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어디 위에 여러분 세워져 가고 있는지 오직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림 아시나요? 무엇이죠? 자, 동그라미는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밖에 계세요. 자기 마음이 이런 사람인 사람.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의자 밖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의 저주와 진노는 여러분 끊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었는데도 왜 행복하게 복된 삶을 살지 못할까? 일단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서 예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 결정을 여러분 누가 내리고 있습니까? 내가 내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미안하지만 내 마음 밖에 계세요. 내 마음 안에 있지도 않아요. 내 마음 밖에 계시고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되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맡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을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결정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세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나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진국이에요. 만나기 전에는, 교제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여러분, 너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의 제한을 두지 않고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변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변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실망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중간에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결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용납되지 않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여러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지옥에 떨어져야 될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은 천국까지 올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바닥에 있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감은 바닥에 있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항상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닥까지 무너진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님은 항상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항상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지옥에 있어야 될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